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보도록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건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천국의 상급과 관계된 말입니다. 천국의 상급.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곧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 그리고 실제는 생명의 어떠함이 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초식동물이라면 풀을 먹고 육식동물이라면 고기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어떠함이 결국은 그 실제를 좌우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이 될 때 역시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창세기를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두었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을 가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산 혼이 되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창조의 목적,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마침내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타락을 하게 됐고 창조의 목적이 깨어져 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담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담게 된 것을 이제 지식나무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우리가 흔히 지식나무를 선악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지식에 의해 선과 악을 분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생명이 아닌 선과 악의 논리로서 살게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착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5장 봅니다. 자,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어지는 8절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지만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악은 사람들이나 해할 따름이다. 결국 생명나무가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그 행위가 선이든 악이든 그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가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생명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것인데, 그 생명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행위의 어떠함이 결국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먹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말은 결국 생명의 어떠함이 먹는 것을 좌우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곧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오감을 통해서 실체화가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영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어서 11절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아멘. 자, 10절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미 살펴봤지만 장막에 대한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의 구조, 곧 성막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근데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는 텐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첫째 장막을 두고 들어가면 성소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둘째 장막, 곧 둘째 휘장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장막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제단, 알터는 놋제단을 말을 합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5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된 놋제단을 말을 하는데, 이 놋제단은 성막의 구조에서 맨 바깥들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은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먼저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의 시작이 번제 곧 번트 오퍼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은 장 레위기 1장 이어지는 7절, 8절, 9절 봅니다. 7절, 8절, 9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결국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결국 제단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있는 제단, 노수로 된 제단을 말을 합니다.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곧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번제, 번트 오퍼링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화제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곧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를 말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레위기에서 봤듯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은 outside the camp입니다. outside the camp.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성막, 장막 밖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밖을 의미한다. 결국은 바깥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은 성막이나 장막 밖을 말하는 게 아닌 바깥들,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바깥들, 결국에는 성소 안에 있는 한 부분이 바깥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 말은 결국은 바깥들에서 불사른다. 바깥들에 있는 제단,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타버너클, 이 구조가 맨 바깥의 바깥들, 이것을 바로 영문 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안에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첫째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성소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캠프로 되어 있고 아웃사이더 캠프,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은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제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제사법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곧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자, 마가복음 2장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봅니다. 23절로 28절.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26절로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멘. 대제사장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냐면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함께 먹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7절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결국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준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예표로 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표와 실제를 확실히 분별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안식의 실체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예표로 주신 것이지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림자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이와 같은 말을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문 밖은 without the gate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 밖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닌 예루살렘 성문 밖, 결국 다르게 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법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기타 종교들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제단에서 불사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제단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이것을 다르게 말하니까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에서 불을 사른단 말은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종교 안에서가 아닌 로마법, 세상 법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 역시 without the camp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바깥들, 그것도 결국은 장막, 곧 성막의 한 부분인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가 아닌 바깥들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법, 결국 세상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깥들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제단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번제단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 곧 로마법에 의해서 고난 받은 것과 비유해서 우리 역시 바깥들,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대치시키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를 11절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이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은 바깥들,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12절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곧 세상법을 상징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걸 대치시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결국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매일매일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장차 올 것, 곧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계획 안에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도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